여호와의 증인 두 번째 시간, 심각한 이단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서울 모 교회에서 복음 세미나를 열었던 박진영 씨가 주장했던 그 삼위일체 교리 부인도 여기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렇게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해 됐을까? 그래서 그 교리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이제 그 밀러파, 재림을 추종하는 이 재림파에서 계열에서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이제 교파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러셀이 처음에 창시했을 때도 그 성경 연구를 통해서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들의 쓰는 단어로 아마겟돈 자체를 이들은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의 설립 한다는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랑 똑같아요. 이거는 성경대로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동일해요. 성경대로. 그래서 다만 적은 무리, 땅의 낙원에 사는 많은 무리 이렇게 두 부류를 나눠서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보상을 많이 받는 사람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하늘의 적은 무리 통치자가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통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에서 영원히 사는 지상낙원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많은 무리. 그래서 스스로는 대부분 많은 무리라 생각하고, 일례로 어떤 사람이 달을 한 2시간 쳐다보다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도 이런 거를 좀 추구하더라고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 시간에 계시를 받았다고 만찬을 떡을 떼면서, 그들은 이제 떡을 떼죠. 빵이지만 떡을 떼면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적은 물이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1913년에 재림을 그 이전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림이 안 이루어져서 14년에 예언됐던 그 14년이 지나고 2년 뒤인 16년에 창시자 러셀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기 시작하는 게 이 마태복음 24장부터 마태복음 24장 하면 이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환란의 시대의 그 말씀들인데, 여기서 한 세대 교리가 나와요. 여호와의 증인의 한 세대, 바로 24장 3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되리라. 그리고 이 세대도 지금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세대, 그 기준에서 환란의 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이 환란에 들어가 있는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계산에 있어서 1913년에 재림해서 오셨어야 되는데 이 14년으로부터 한 세대를 계산해요. 그래서 한 세대는 몇 년일까? 자기들이 36년 정도로 내놔요. 그래서 1950년에 다시 날짜를 찍습니다. 1950년에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14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게 재림하고, 보이지 않게, 그래서 재림이란 단어를 스스로도 민망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임재란 단어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지금 임재에 계시다. 그래서 재림의 표현은 이때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기가 1950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1950년 되니까 또 지나가니까 또 말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1950년이 아니라 61년도다. 61년도에 아마겟돈이 임박할 것이다. 61년도에 이제 주장하는데 시간은 계속 지나요. 그랬더니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이제 하다가 처음에 이제 창시자와 후계자가 주장했던 36년의 한 세대 교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한 세대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나 보다. 36년이 아니라 1913년, 14년부터 살고 있는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한 세대인가 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몇 살부터 한 세대로 쳐야 돼요? 그랬더니 이들이 또 만들어내요. 1914년에 15세 이상. 15세 이상. 왜냐면은 이들도 성경을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나 아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침례교의 교리에 따라서 그 정도 나이 정도면은 한 세대로 인정하자. 그때부터 살아서 약 1900년생이 쭉 살아서 죽지 않으면 그냥 한 세대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래서 67년이 지나가고 75년 이렇게 1975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또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창조 역사를 여호와의 증인들도 6000년으로 봐요.
성경 그대로. 이럴 땐 또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6000년이 끝난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1960년. 그러니까 뭐 모든 종교계에도 좀 시끌시끌했잖아요. 왜 밀레니엄 세대가 오면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또 밀레니엄 시대가 또 도래하니까 2012년도에 막 종말이 올 것이다 막 시끄러웠었는데, 이들도 이런 주장을 했어요. 20세기 말에 웅대한 해방을 맞을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와야 해방되는 거니까. 제가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따가도 다시 살펴보겠지만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부자가 되게 만들지 못하니까. 그래서 1914년에 15세 이상 사람들이 종말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면서 점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984년 정도가 되니까 나이는 이미 많이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15세에서 연령을 우리가 너무 왜냐면 사람이 점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세가 아니라 1914년생 아기들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좀 교리를 바꿉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88년 가니까 아니다. 한 세대는 75년. 그러니까 시간이 늘어갈수록 세대의 연수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 95년도가 되니까 마태복음 24장의 2세대는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 1세기 유대인들인가? 그러니까 또 다시 문자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세대 유대인들로서 악한 세대를 가리킨다. 선한 세대가 아니라 악한 세대도 오히려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걸 얘기한다. 우리는 악한 세대를 예수님 말씀하시고 우린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애매하게 표현을 자꾸 바꾸면서 교리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해서 뭐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해프닝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를 그냥 웃어 넘기더라고요. 이런 교리가 이렇게 바뀌어도. 그러면서 1914년도에 재림을 이제 임재라고 바꿔서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년 뒤 2013년 100년을 맞이해서 1914년에 예수님이 임재했던 게, 그게 사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공중 휴거를 믿는 게 아니라 환난 통과를 믿어요. 아마게돈으로 예수님 지상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이 맞아야 되게는 먼저 큰 환난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이들의 교리는. 그래서 1914년에 그 큰 환난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그냥 보이지 않는 임재로 오셨기 때문에 이거는 진통이었다. 큰 환난을 맞이하는 진통이었다. 그러고 이제 100년을 준비해서 100년 후에 이제 재림하겠다고 또 주장했는데 2014년도 또 그냥 지나갔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말을 계속 바꾸는데도 신도들이 이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바꿔대는데도 100년 동안 이렇게 바꿔대는데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속 믿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믿고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본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장로들이 출판해낸 출판물을 믿는 거예요. 잡지들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수떼라고 하는 그 가판대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그 깨어라 아니면 파수떼, 이 잡지들의 서적에서 주장하는 그 교리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교리들을 자신들은 성경을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대를 강조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성취된다고, 이 세대 교리.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들어온 게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세대주의로 포장돼서 그 저가 평가받는 그런 세대주의 교례로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세대주의는 우린 경륜주의, 디스펜세이션, 이 나누는. 그래서 신구약도 나누고 홍수 이전과 이후, 율법 이전과 이런 거 하나님 다 나눠서 이렇게 통치하신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우리는 그 경륜주의 세대주의를 믿는데 이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 거기 꽂혀가지고 이 이상한, 이것도 세대주의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다른 교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믿는 세대주의하고 이들이 믿는 세대주의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저주받을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불리는 게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도 침례교, 우리도 침례교니까 보통 우리가 도매급으로 같이 당한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대주의를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여호와의 증인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제 바르게 나눠서 당장,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당장이라도 종말이 올 듯하고 이런 것을 믿고서 거기에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건강한 종말론주의라고 얘기해요.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근데 이들처럼 다 팽개치고
오실 거니까 뭐하러 열심히 해, 뭐하러 돈을 많이 벌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도 못한데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한 종말론은 계속해서 날짜 꽂아놓고 안 되면 말 바꾸고, 이게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거의 한 150년이 뭐예요, 거의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종말론의 폐해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종말이나 휴거에 대한 단어를 더 못 쓰게 됐다는 거. 우리 이장 그 다미성교회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언제나 시기를 멀리 안 내다 놔요. 가까운 시일로 잡고 사람들을 이탈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되도록 만드는, 사실 그게 다 재림교파의 다 특징들이잖아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교회를 떠나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조성해서 세뇌시키고 해가지고 이 교회 떠나면은 안 돼, 구원은 여기만 있어, 우리만 교회야,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자신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교회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게 교회의 종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요새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그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는 거. 저도 가스라이팅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공부를 해봤는데, 상황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판단력을 잃게 하는 방법, 그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가스라이팅의 대체어를 심리 지배다, 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나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신조어인데, 그렇게 사실 뭐 옛날 표현으로는 이게 세뇌시키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이 단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돼, 여호와의 증인을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나온 교리 중에 가장 이단적인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 부정이에요. 우리 박진현 세미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는 삼위일체 용어가 없다, 여호와의 증인들 이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죠. 자,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하느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도, 그죠? 구원받은 교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를 때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며 삼위일체 교리에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28절은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예수님도. 이 구절을 들어다가 아버지보다 작은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하나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죠. 우선 성서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이 삼위일체 자체가 각각의 인격체로서 성경에 많이 담아놨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특정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걸 통해서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여호와의 증인은 믿지 않으니까, 유일신,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그 유일신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 질서의 하나님, 하지만 이 세 분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 자기들끼리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서 예수께서는 자신과 전능한 하나님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탁월한 위치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빌립보서 2장 9절을 들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은 아까 나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얘기한 거고,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비천한 몸으로 스스로 겸손해져서 낮아지셔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몸, 더군다나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교리를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셨을 때는 아버지가 다시 그 위치로 원상복구 해준다는 그 교리,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을 해요. 원래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이 경배, 그 믿음, 이런 참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의 모습을 다 빼버리고 예수님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피조물, 예수님 피조물, 그 다음에 창조물 중에 처음 난 자, 첫 창조물. 그래서 유명한 골로새서 1장, 다음 화면 보시면
예수께서는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 계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늘에서 영적 피조물로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사보다도, 영적 존재들보다도. 예수님을 창조하고, 그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처음 난 분,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의 첫 창조물, 요한계시록 3장 14절.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 이거 다 지금 박진영 씨가 주장했던 구절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은 신세계의 역본도 그렇고 개역개정도 그렇고 그의 기원은 옛날로, 이게 다 영어로는 오리진으로 돼 있어요. 오리진. 그러면은 출발이 있다는 뜻이에요. 오리진은. 근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가서 설명할 때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5장 2절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리진이 아니라 going forth로 돼 있어요. going forth. 그래서 이분은 시작이 없는 분. 그래서 시작이 처음부터 나아간 출발이 없는 분.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뭐라고 설명하냐, 이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은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 어떤 존재냐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이건 멜기세덱의 얘기고, 날들의 시작이 없는 이런 분이시라. 출발이 없어요, 예수님은.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것은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창조됐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신학원에서 신학 공부할 때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창 주장하고 오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읽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던 그 기사가 뜨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들이 주장하는 것,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사실 이 처음 난 자도 퍼스트본이라는 것도 모든 창조물을 창조해낼 수 있는 으뜸이라는 뜻도 여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니까 16절을 읽어주면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조주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반박을 못할 것이다 했는데, 웬걸요, 여호와의 증인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박진영 씨랑 또 똑같은 주장을 해요. 자, 예수께서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는 일에서 아버지를 도와드렸다니까. 예수님이 처음 창조되고 창조 능력을 예수님께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이들도 인용하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안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하고 피조하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도와서 창조 능력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용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 교리고 박진영 씨가 똑같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단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박진영 씨가 주장하면은 그분의 주장 받아서 그런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괜찮은 거고, 여호와의 증인에서 만약에 저는 이런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무슨 생각할 거예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할 겁니까? 그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지금 똑같은 교리를 주장하는데 박진영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렇게 착한 분이고 저렇게 성실한 분이 선포하는 복음이 맞다라고 지금 거기에 다 사람들이 줄 서고 있으니까 이게 참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라 사실 단어를 잘 안 써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창조하고 영적 존재, 영적 창조물을 창조하고 예수님께 창조의 능력을 부여해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같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천사부터 시작해서 셋째 하늘을 먼저 창조하고 그다음에 우주와 지구도 같이 창조했다. 이걸 이제 박진영 씨랑 동일하게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박진영 씨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에서 공부했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리가 여기 똑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죠. 예수님의 등급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누굽니까? 미가엘. 성경의 대답. 근데 이건 성경의 대답이 아니라 본인들의 교리의 대답이에요. 답은 이렇게 써놨지만, 자, 이제 천사장 미가엘이 예수라고 결론 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들의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자,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유다서에 나오죠.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자, 수석천사라고 의미합니다 하면서 그 칭호를 지닌 천사가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미가엘이란 천사장이랑 직분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천사장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공중 휴거 때 이렇게 천사장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나팔소리, 동일한 이꼬르라는 거예요. 다 주께서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이 나팔소리 붙고. 근데 이건 다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음성과 천사장이 다시 반복하는 건가 나팔소리 다 다른 거예요. 다 분리가 되는 건데 이걸 다 같이 묶어서 자신이 천사장 미가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을 자신. 그래서 천사장의 음성을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미가엘은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 지휘야. 이건 맞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통치자인 천사장이니까. 근데 예수님도 군대 대장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묶어가지고 미가엘은 그래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 인용 구절이 다니엘서 10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빈틈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 성경대로 이거를 물리치려면은 가서 다니엘서 10장 13절을 가서 보시면은 분명히 다니엘서에는 미가엘 이 영적 통치자가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도와줘요. 그래서 10장 13절에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 이것도 영적 통치자예요. 악한 통치자죠. 마귀 편에 있는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 다니엘을 막았어요. 못 가게. 근데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 복수예요.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천사장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스스로가. 근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죠. 이런 빈틈은 빼버려요.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예요. 미가엘 말고 다른 천사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빈틈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세기에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육신으로 절대 오실 분이 아니시다. 영으로 다녀가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잖아요. 요걸 뒤집어서 이런 교리랑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더라고요. 교리를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완벽한 몸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완벽한 몸의 부활. 그죠? 그래서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살과 뼈. 그게 제자들에 던져준 완벽한 그런 몸의 부활을 보이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께서는 육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말이 웃기죠. 그럼 뭐예요? 완벽한 육체의 몸으로까지도 부활하신 게 예수님이신데 대답이 뭐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피와 살로. 사실 피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피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은 살과 뼈를 만져보라고 했지 피 얘기를 없는데, 피는 뿌리셨다 그랬죠. 피 얘기는 없는데 피와 살을 섞어서 얘기해요. 피와 살로 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부활할 때 자신의 육체를 다시 갖게 되셨다면은 대신 대속 희생이 무효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들이 결론을 맺냐면 예수께서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영지주의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단 교리를 또 주장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육체,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적인 몸은 뭐예요? 완벽한 몸이에요. 영혼, 육의 완벽한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몸만 분리가 되잖아요. 영과 혼은 하나님께 가고. 근데 완벽한 이 몸까지도 결합하는 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육신적인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담당하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혼, 성령님은 영, 육에 담당하신 분은 예수님.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육의 부활, 그래서 몸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몸의 부활을 지금 부인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 영의 부활이라고 주장하니까 이전에 천사들도 이 땅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천사들이 내려서 같이 아브라함이랑 식사한 거 보면 천사들이 몸을 순식간에 갖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임시로 인간의 형태로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건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는 도마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또 임시 형태를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몸의 부활보다는 영의 부활을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교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영지주의의 변형 교리 같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주장하는 부활은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는 것이다.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부활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과 재결합하는 것이야. 이게 사실 성경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재결합하는 게 부활인데, 재결합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으로 재창조된다. 이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래서 이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이제 부인하고 완벽한 몸의 부활을 자꾸 부인해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도 천사장 미가엘이나 등급을 떨어뜨려서 창조의 능력은 가졌지만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이라 인정 안 해요. 근데 박진영 씨가 조금 다른 주장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은 맞다. 하나님은 맞다. 근데 창조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박진영 씨도 예수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이상하다 그래요. 그럼 보세요. 말을 하나님을 갖다 썼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표현했는지 봐야지. 박진영 씨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창조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세계 역본에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등급을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정확하게 삼일체의 교리를 지지하는 강력한 구절인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신세계 역본 가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인 건 정확하니까 말씀은 하나님으로 놓으면 안 되니까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신이셨다로 바꿔놨어요. 신으로 떨어뜨려놨어요, 이거를.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영적 창조물인 미가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리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이런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박진영 씨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복음, 간교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JYP 복음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증인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등급이 떨어지는데 성령님은 더 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향해서 히라는 단어, 힘이라는 단어, 그래서 분명히 성별로 아예 그분, 이렇게 씁니다. 이건 아이들, 학생들, 영어 이제 막 배우는 학생들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이분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덮친데 그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러면 수태를 한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수태한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성령님은 파워, 즉 에너지라고 계속 에너지. 우리 보통 그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 제다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스 있잖아요. 포스, 그 힘, 그런 걸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다. 그냥 기능을, 하나님이 뭘 일하실 때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죽기 직전에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두 분밖에 안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안 계시지 않냐, 이런 주장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해요. 보세요. 세 인격체가 아니라 두 인격체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활동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냥 파워입니다. 보이지 않고 에너지 족하다. 근데 보세요. 제가 성경에 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틈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설명 안 하는데, 자, 스데반이 올려다 봤을 때 뭘 놓치고 있냐면은, 분명히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올려다 봤어요.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 왕자와 그 옆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 맞아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딨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 있겠어요? 스데반의 안에 있잖아요. 성령은 이 안에 있잖아요.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존재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뚜렷이 인격체가 다 다르고 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시고 진짜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안에 계시니까 당연히 하늘에 안 계시죠. 이런 것들을 빈틈을 보인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아니 킹제임스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하늘에 증언한 세 분 있지 않습니까? 이들도 이걸 많이 공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자,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에 관해 잘못 알려진 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놨어요. 어떤 사람이 인격체이며 성령님은 삼위일체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 비평가들이, 아니면 사본 비평가들이, 보통 사본학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7절은 많은 연구가들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누군가
적어서 원래 성경에 없는 걸 기록해 넣은 거지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다. 기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적어 넣은 거다. 원래 성경 기록이 아니다. 그래서 날조된 것이고 신약에 포함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어떤 성경 비평, 그러니까 사본학 비평.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학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 안디옥 사본을 공격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안디옥 사본을 공격할 때. 왜냐면 완벽하게 우린 빠진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 공격할 때 안디옥 사본 비평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해요. 너희들은 적어서 넣은 것이다. 사도 요한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여호와의 증인들도 인용해 쓰는 거죠. 이건 원래 성경 기록이 아니다라고. 자, 이런 것들 이제 하면서 이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요. 성령님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예수님을 격가시켰어요. 성령님은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을 얘기하는, 지옥은 영원한 고통, 고초의 장소입니까? 근데 성경에서 번역된 지옥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무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덤. 무덤은 즉 그냥 묻히면 끝 이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자, 무덤을 가리킵니다. 지옥은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지옥의 교리가 이래요. 죽은 사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성경과 정반대 얘기를 하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얘기가 부자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죽으면 끝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면서 낙원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 이렇게 분류해 놨습니다. 자, 하느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정하신 형벌은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죽음, 끝. 여호와의 증인들의 죽음, 주장하는 죽음은 끝난다는, 소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형벌이 없죠. 아예 형벌이 없는 거지.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써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자. 끝. 흙으로 돌아가는 몸만 돌아가잖아요. 이 안에 뭐 이들이 주장한 영혼이라 아니면 우리가 주장한 영과 혼은 영원 불멸을, 하나님 속성을 따라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 불멸한 건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몸의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만 지금, 그래서 몸과 함께 영혼도 소멸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은 영혼 소멸설이에요. 또는 영혼 멸절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죄의 사망은 죽음, 아니면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 성경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돼서 육체와 영과 혼이 분리되듯이 둘째 사망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영원히 저 바깥 어둠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그 불호수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죄의 대가 죽음,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한 죽음은 소멸이에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은 이 땅에서 무슨 죄를 저질러도 죽으면 소멸되니까 형벌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 지옥이라는 장소를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게 무서운 장소로 안 보죠. 자, 그러면서 영원,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원한 고통을 준다는 이 지옥의 개념에 혐오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당신들이 주장하는 지옥은 너무 혐오습니다. 뭐 요새 말로 극혐입니다. 하나님도 극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주장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선한 사람도 지옥에 갔습니다. 야곱이나 욥이나 심지어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이들이 말한 지옥은 무덤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 이 지옥은, 헬은 지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지하, 지옥, 줄여서 지하 감옥. 그럼 이 지하 감옥의 과거에는 낙원도 있었고, 지옥도 있어, 불지옥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낙원을 셋째 하늘로 옮겨놓은, 그게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는 죽으면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지만 구약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 지하를 이 통틀어서 이 모든 장소를 지옥이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헬이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는 하데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개념을 여기서는 지금 지옥, 마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형벌의 장소처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욥도 가고 야곱도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형벌의 장소가 맞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자기네들 교리를 끄집어내죠. 그 성경 번역판들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말은 단지 무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이 주장. 지옥이라는 장소를 전혀 무섭게. 그래서 아니 그러면 뭐 개역 성경의 불못이라든가 불옷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부자 나사로 비유는 뭐예요? 그럼 자, 이 질문에 허점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진행 상황을 얘기해 준 거예요. 실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낙원에 있는 나사로와 고통당하고 있는 부자의 얘기를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100% 하나님으로도 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비유로 격화시켜놔서 이건 그냥 설명해 주려고 한 얘기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죠. 실제 사건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하게 지옥에서 간증한 사람이 부자예요. 유일하게.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간증했잖아요. 그게 부자의 간증이에요.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지옥 간증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다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고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지옥에 간 사람 이 사람, 천국의 진짜를 보고 온 사람은 사도 요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겠으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었고 셋째 하늘 다녀와서는. 자, 불못이란 무엇입니까 그럼? 아니 불못도 있고 지옥도 있지만 불못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경 불호수, 지옥이나 게헨나는 또 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도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비유라고. 실제 호수나 연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불못이 실제 연못이나 호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장소로 그냥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불에 해를 입을 수 없고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게 현혹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마귀도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그런 존재가 이거 뭐 영적인 존재들이 무슨 고통을 받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낍니다. 이들의 주장이에요. 이들의 여호와의증인들의. 자, 짐승과 거짓 대언자. 오늘 오전 설교 시간에 말씀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니까 거짓 대언자 이런 사람들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짜 사람들이고 인격체인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불못도 상징. 그래서 말이 너무 웃겨요. 불못. 자,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상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들의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불못도 상징적인 곳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상징적인 성경의 표현들이 많으니까 불못도 상징적이라고 우리가 봐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나 불호수나 이런 장소들을 아예 두려움 없는 이런 장소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교리는 이렇고, 또 있네요. 자,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건 뭡니까? 그래서 등장하죠. 고통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없어질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는 없어지는 겁니다. 또 얘기해줘. 소멸되는 거예요, 다. 우리 영혼이 소멸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죽음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라지는 거니까 고통이란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형벌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상징적인 것이므로 이 둘도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고통을 느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불못도 상징적으로 봐야 되고, 성경의 문맥에 의하면 마귀가 당하는 고통은 영원한 속박. 그러니까 고통은 정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둬두는 것을 고통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가둬두는 게 고통이에요? 그 안에서 진짜 고통을 당해야 고통이죠. 자, 지옥 교리에 대해서 다시 화면 돌려주시고요. 자, 이건 이제 성경적인 교리를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에서 규율 같은 교리들이 또 있어요. 이게 참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에 있다, 몸을 담고 있다 나온 사람을 여호와의 증인자 여증이라고 줄여서도 얘기하는데, 나온 사람을 탈증 이렇게 얘기해. 탈증한 사람들이 이제 간증을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어린 아이들을 회초리로 징계하라는 성경 잠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희한하게 부모를 시험하는지 하지마 그러면 좀 이따 또 하고, 하지마 그러면 또 하고, 결국에 매를 들어야 그들은 또 한동안 잠잠하고. 사실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회초리로 다스리는 게 그 아이들의 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부모들이 과도한 회초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막 얼굴이 터져나가고, 그렇다고 병원에 입원도 안 시키니까 과도한 회초리. 그래서 심하게 회초리가 아니라 구타당하는 이런 간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실질적으로 탈증한 사람들이 대부분 간증의 공통된 의견이 학교를 못 간대요. 부모에게 이런 징계를 당하면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맞아서 학교를 못 간 일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도 얘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게 밝혀져서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이런 일, 학교를 자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이제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의 간증이 그래요. 어떤 날 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대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생일 파티를 극도로 싫어해요. 인간의 기념일을 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싫어하지만 사람의 탄생일 자체를 기념하는 것을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이의 생일 파티하는 날이 정해지면은 안 보낸다는 거예요. 이들의 이제 교리에 이게 문화고. 그래서 이교 관습에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생일 파티이기 때문에 이 엄마는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것 때문에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파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증인의 문화요 교리입니다. 자, 출산을 앞둔 어떤 산모는 자신의 회중의 장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위급할 시 절대로 수혈받지 않겠다고 하는 확인을 다시 한번 성경적인 교리로, 자신들의 성경적인 교리로 확인해 받고서 이렇게 다짐했다고 간증을 해요. 나와 내 아기를 더러운 피로부터 지키겠다. 이런 간증을 이제 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 아내는 고등교육으로 진학하는 걸 막아요. 왜냐하면 고등교육으로 진학할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으로 진학을 부모들이 못하게 해요. 자신의 아이들을. 이렇게 진학하게 되면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물들면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는 배교가 일어나고 결국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탈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니까 고등교육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도 안 보내는 부모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가 고등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죠. 요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학교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높을 정도로, 가장 높을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그러니까 대학은 꿈도 못 꾸고 고등학교 진학도 말리는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제 어떤 사람이 간증을 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교 때 일찍 침례를 받은 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 사귀기 시작하니까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시키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 부모가 하는 얘기가,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본인들은 너무 잘 지키고 있다. 중앙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각 지부로 해가지고 이 가장 밑에 있는 회중까지 그 지침이 고등교육을 추구하지 말라.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을 탈퇴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침, 고등교육을 추구하지 말라. 많이 배우면 안 되고 부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들은 성경대로 하고 있다고 본인들은 믿고 있지만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들이 찍어낸 출판 잡지에 나온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믿고 있는 거지, 사실 성경적인 게 아닌데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믿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등학교도 못 가요. 대학은 둘째치 고등학교도 못 가요. 그러면 사실 일반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누가 고등학교 못 나와, 중졸을 누가 뽑아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학업 진학률이 떨어지니까 일반 직장 다니는 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용직이라든가 자영업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에서는 굉장히 자기들이 많이 하니까 자영업으로 그냥 주구장창 늘어나는, 이런 자기들이 소개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볼 수 있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을 추구하도록 유도해요, 여호와의 증인 자체에서. 그래서 부자는 세상적이다, 육신적이다,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현실은 우리가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살지만 영적 낙원을 보장받았다고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래서 풍성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세뇌시키기 때문에 이걸 믿고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사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에요. 맞죠? 하늘의 복을 쌓고 영적인 복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엔 그래서 공평하게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부자와 나사로처럼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부자도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니고데모도 있고 잘 사, 뭐 우리 그 유명한 삭개오도 있잖아요. 삭개오 얼마나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잘 살았던 사도 바울도 비천하게 천막도 짓고 그런 것도 다 공평하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무조건 잘 살면 세상적이 된다? 아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사랑하는, 그게 악의 뿌리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현실을 부정하게 되고 왜곡된 인식을, 이 땅에 사는 이
공고한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인내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 이 세상은 악하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 교리가 계속 누르잖아요, 나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돈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하는 이 교리가 강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있죠.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장낼 것이다. 그래서 그 단어 아마게돈. 그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면서 다 끝내셨잖아요, 전쟁. 그 아마게돈을 기다리는 강한 믿음을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세상이 끝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의 무서운 교리는 세상 끝 종말만 기다리고 있는 게 이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자기의 시간의 일부를 떼가지고 갑판 전도봉사 있잖아, 아까 그 갑판 전도봉사, 시간의 11조 개념, 그걸 위해서도 일반 직장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써. 왜냐면 들어가면 이걸 못하니까, 이 봉사를 위해서도 일반 직장은 안 다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교리들은 자신들의 종교만이, 여호와의 증인만이 지상유일의 참 종교라고 그리스도가 인정해 줬잖아요, 이들을.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지상유일의 참 종교라는 믿음을 공고하게 만들어준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 이런 악한 이단교리, 이런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유명인들은 뭐 관심이 없지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 집안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면은 아이들은 다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에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이제 한창 가수 활동할 때 이제 여호와의 증인 탈퇴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들의 탈증을 하려고 하면은 가족들과 아예 마치 유대인들이 출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떠나야 되는 것처럼 아예 여호와의 증인들은 가족과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야 되는 이런 고달픈 삶을 살더라고요, 탈증한 사람들이. 근데 그걸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이 얼마나 그게 강하냐면은, 그러니까 나오고 싶어도 그게 두려워서, 마치 예전에 유대인들이 나가고 싶어도 회당에서 쫓겨나는 게 두렵고 백성에게 쫓겨난 이 출교당하는 게 무서워서 못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눈뜬 부모가 자식이 눈뜬 기적을 보면서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출교당할까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근데 당사자는 얘기를 하죠, 출교하든 말든.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이렇게 탈증하는 길이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마이클 잭슨 본격적인 가수 활동할 때 이제 탈증을 하고, 그 밑에 형제들도 다 보니까 형들은 이슬람, 카톨릭 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 다 탈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유명한 가수인 전 세계 팝스타 가수가 프린스 있습니다. 프린스는 오히려 역으로 2005년에 개종해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입하게 된. 하여튼 이 유명한 가수들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새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제 이런 이슈, 이단 교리와 함께 이런 이슈, 가장 큰 삼일체 부인, 이런 교리들을 가지고 박지영 씨가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져서 여호와의 증인들을 찾아봤고, 여호와의 증인과 동일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안식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